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3번에 걸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자신의 전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신 것이고, 둘째로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는 도중에 그곳의 한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장소를 건축하여서 그곳을 그들의 중앙 성소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며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은 주 1세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본문 57절과 58절 말씀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문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3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어떤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대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자세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머무를 곳, 즉 숙소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거처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 집에 초대를 받으시고 거기서 각각 유숙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나 새는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주는 아주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와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에게도 철저하게 배척과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되묻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하는 이 어디가 무조건 좋은 대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교도 조셉 처치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복받기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기름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주를 위해서 즐겁게 감당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59절과 6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는 먼저 말을 거십니다. 자신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친의 장례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자식된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장례의 의무는 모든 성전 예배,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인륜의 도를 저버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유생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유생들은 조상도 부모도 모르는 쌍놈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장례처럼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영적인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육적인 일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즉 육적인 자들로 하여금 육에 속한 일들을 감당케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진학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명령보다 내 몸, 내 가정, 내 일 건사하기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명절을 지났습니다. 또 좀 지나면 또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1년에 이렇게 2번 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명절은 특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너만 예수 믿냐? 적당히 좀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갖은 조롱, 갖은 핀잔, 갖은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설날 또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그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고 회포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부터,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얼마나 힘듭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핀잔을 주더라도 그것을 다 감수해야 하는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전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2번이나 1년에 주십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이 말하고 돌아서면 또 오랫동안 안 볼 거니까 한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차마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내 가족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보다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2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3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작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집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족들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그의 결단에 대해서 아버지나 형제들이 자기를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3번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랑이 곧게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의 상황을 살피게 되면 고랑은 꾸불꾸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랑을 꾸불꾸불하게 갈지 않기 위해서 쟁기질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다가오는 어떤 존재는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였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던 베드로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처음 믿음 그대로 끝까지 그 목표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에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거룩한 소명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좌우를 살펴볼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곧은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쇼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쇼타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모델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안효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밥의 달인입니다. 그에게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초밥이 가장 맛있을 때가 그 밥알 개수가 350개일 때가 초밥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혹시 초밥을 드실 일이 있으시면 꼭 다 풀어 헤쳐가지고 개수를 350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초밥의 달인이라고 해서 아마 방송에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손으로 이렇게 밥을 쥐어서 초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밥알이 350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밥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고향이 여수이기 때문에 초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10대 음식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요즘은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간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좋은 물, 좋은 쌀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만화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과 쌀을 구했으면 밥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식초와 소금, 설탕의 비율을 잘 맞춰서 초양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양념이 만들어진 뒤에는 간장과 고추냉이, 와사비죠. 고추냉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생선을 고르는 것과 생선을 조리하는 것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사람은 이 기술이 가장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생선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알맞은 두께로 써는 기술, 그리고 밥의 양과 생선의 크기를 맞추는 그런 비율을 잘 맞추는 미적인 감각, 그리고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꽤 복잡하죠? 여기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이것이 빠지면 결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 담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요령이나 잔재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대충 넘기지 않고
단 하나의 공정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우직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장인의 손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장인의 사전에는 편법이라든지 대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성 없는 명품이 없고 정성 없는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명품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감동하는 것은 그 명품,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명품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작품 속에 담긴 장인의 혼, 그들의 정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거짓 없이 치열한 삶을 살아온 장인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명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을 쏟아붓는 정성을 다하는 신자만이 예수의 달인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멋진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늘 기뻐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권력, 학문, 재물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명품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이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되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명품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